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몸의 지체 중에 귀해 보이는 지체가 있고 또 덜 귀해 보이는 지체가 있다라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은사에도 귀해 보이는 은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은사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동일하게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큰 은사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몸과 그리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를 비유의 말씀을 오늘은 성령의 은사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더 귀해 보이는 은사와 덜 귀해 보이는 은사. 그렇게 보이는 거지 정말 무엇이 더 크고 귀하고 무엇이 덜 귀하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은사를 열거하기 시작하는데 한 가지 특징을 갖고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은사에는 첫째, 둘째, 셋째를 붙이고 어떤 은사에는 그 다음이라고 붙이고 또 나머지 은사에는 그 다음이라는 말도 붙이지 않고 열거를 28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사도, 선지자, 교사 은사는 첫째, 둘째, 셋째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뒤에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는 그 다음이라는 말을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뒤에는 아무런 수식어도 없이 그냥 열거만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성령께서 성령의 뜻을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선물입니다.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어느 것이 덜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본문 28절에서 왜 이렇게 단계를 지어서 열거를 하고 있을까?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갖고 바울은 이 성령의 은사를 열거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사도나 선지자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사도와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땅 가운데 개척하는 일에 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큰 역할, 쓰임을 받았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는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서 생명의 길이 어느 길인지를 깨달아 돌이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가장 먼저 앞에 두고 있는 첫째, 둘째, 셋째로 구분하고 있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필요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말하는 것. 그럼 왜 이걸 이렇게 분류를 해놓냐? 어떤 기준이냐면 이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큰 역할을 하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능력 행함과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일하게 쓰임받는 거지만 이 은사들이 없어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그 다음으로 분류하고 있는 은사들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은사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그걸 목도하게 되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니어도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서 가르쳐서 믿게 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게 되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복음의 이 은사를 분류하는 기준은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데 얼만큼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는가? 이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처럼 전적으로 그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 그 덕을 세우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은사인가? 아니면 그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은사에 도움이 되는 은사인가? 그리고 방언의 은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누군가를 세우는 은사가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은사입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복음이 증거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사도행전 오순절날 그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모였던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각종 방언, 각종 난곳 언어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내게 은혜가 되고 더 큰 은사들을 받는 통로로 열려지기 시작하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이기 때문에 남을 세운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운다기보다는 나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28절에 은사를 분류하고 있는 특징들을 갖고 분류하고 있는 하나의 기준을 삼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의 덕이 되는 은사냐 아니냐, 어느 정도 큰 덕을 세우느냐 덜 세우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은사들을 단계를 나눠놓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과 30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한 가지 은사만 받으면 나머지 은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많은 은사들을 각자에게 필요대로 다 나눠준다. 한 가지 은사로 교회가 채워질 수 없다. 다 여러 가지로 은사가 채워질 것이다. 그러면서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인데, 그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른 기준을 세워서 은사를 분류해 놓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성령께서 주시는 동일하게 귀한 은사인데 그 중에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를 주셔서 그 큰 은사를 통해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본문 28절에 바울이 분류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를 온전히 덕을 세울 수 있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를 받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큰 은사를 사모해서 그 큰 은사를 받게 되면 다른 사람, 우리가 성경에 분류하고 있는 것처럼 덜 귀해 보이는 은사 혹은 약해 보이는 은사를 받은 자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은사를 내가 받아서 그들을 더 세워주고 그들에게 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그런 사명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31절 끝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사랑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왜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더 큰 은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그 은사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13장 사랑장에서 바울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랑하기 위해 더 큰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받을 때 앞으로 설명하게 될 사랑으로 행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약한 자들, 더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함으로 그 큰 은사를 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귀한 축복의 공동체, 한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